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했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새벽을 깨우게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종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 종의 임무, 종의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을 육으로 난 사람과 영으로 난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구분을 편하게 신자와 불신자로 생각합니다. 또 더 쉽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소속되거나 이러한 여부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을 구분한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죄인으로서의 그대로를 지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으로서의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틀, 구조를 그 성품을 그대로 지닌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 죄인의 구조를 성품을 다 벗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죄인으로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 세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생각과 하늘의 틀에 매여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 둡니다. 자신에게 모든 의미를 두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마음의 소원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 난 영의 사람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과 영으로 난 인간은 행동에 의해서 구분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행함으로써 구분하려고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행위는 모두가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잘못된 순간 아무리 고상하고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관습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특별한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관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얼굴에는 항상 인자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씁니다. 말도 고상하고 점잖은 말을 골라서 하려고 하고 화가 나도 그것을 억누르고 참으면서 웃음을 띠는 그런 행동을 연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는 뭔가 다르다. 역시 다르다. 이것이 바로 종교예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 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일 뿐입니다. 평소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서 자기의 현재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와 은혜를 잃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육으로 난 자와 영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좋지 않은 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울면서 슬픈 일에 빠진 그런 일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가? 그러나 영으로 난 자는, 영의 사람은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좋은 일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일이 닥쳤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증명됩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비록 눈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때 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늘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의 현재 처지를 비관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자신의 현재 처지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욕망과 포부를 이루는 것이 목표고 삶의 목적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관심을 둔 성도면 자기 포부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고초와 희생을 치러야 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환경과 처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환경과 처지에 비할 바가 없이 더욱더 훨씬 악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 악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우리 자신에게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받은 의미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는 데 모든 힘을 낭비하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사라질 안개 같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고 귀한 신분으로 세상을 살고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강건하면 70, 80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식문화가 발달해서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조성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뭐 이상한 신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복종. 종이 복을 받으려면 복종해야 되죠. 네. 종은 주인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호와의 종은 오직 여호와께서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누구 눈치를 봅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죠. 옆집 사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나를 고용한 나의 주인된 주인을 눈치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의 종인가? 만약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시킨 대로 움직인다면 그는 인간이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사의 눈치를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죠. 인간, 사람의 종인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목사의 위치를 굳히기에만 급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아무런 생각 없이 쉽게 내뱉습니다. 목사들이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잘 공개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찌 환경과 처지에 얽매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큰 교회가 되었든 성도 수가 얼마나 되었든 하나님은 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과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이사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냉대와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드러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백성들의 분노와 멸시와 배척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배경을 이용해서 종으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잠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더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종은 오히려 존경함을 받기보다는 멸시받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기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충동을 되는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종은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된 일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내 말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믿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을 겁니다. 또 내게 맡겨진 사역을 함으로써 내 그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실망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회의를 갖습니다. 결론은 그래도 전진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 할지라도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은 복종할 뿐이에요.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00번을 전했는데 100번을 배척받는다고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종은 전할 뿐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종은 단지 전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결과까지 우리 손으로 이루어 보려는 그 유혹을 버리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하신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스라엘의 구속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따로 있다. 그들은 7절에서 나온 대로 멸시를 당한 자, 미움을 받는 자, 종이 된 자예요. 결국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 속에서 찾은 것은 하나님이 택한 참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닌 자예요. 여호와의 종은 자기가 보기 좋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닌 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멸시와 미움을 당하고 종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과 함께 약자로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약한 자들, 병들고 가난한 자들, 죄인으로 치부를 받는 세리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로부터 예수님도 함께 멸시를 받고 배척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을 모아서 구속하는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내게 유익이 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로서 내가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 목사의 자리에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이스라엘에 속한 자는 약자예요. 따라서
목회자는 누가 약자로 살아가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자세예요. 그러나 강자를 찾고 강자에게 가까이 하라는 것은 자신 역시 세상의 강자로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에 있어요. 오늘 1절을 보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종은 주인에게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부터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에서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를 찾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은 먼저 내가 약자로 살아가야 해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복음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종을 화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칼은 자르는 것이고 활은 쏘는 것이죠. 결국 종은 세상을 쏘기 위해서 그 입은 세상을 자르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자르고 세상을 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그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그 세상 속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쏠 때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외칠 때 세상은 모두가 다 오른쪽으로 가라 쏠려가고 있을 때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왼쪽으로 가십시오 할 때 누가 나 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처럼 세상은 바른 말 하는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찾는 자는 함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세상과 벗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강자를 좋아하고 강자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함께 강자가 되기 위해서 강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름받은 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을 찾는 것, 이 일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그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을 찾는 자리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그 자리, 보냄을 받은 종의 일을 하는 그 자리,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해외 선교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오늘 또 한 사람 한 사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서 참 이스라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이 어찌 주인의 명령에 불복하겠으며 내 것을 챙기며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참된 종의 모습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또 소외된 자들, 죄인들, 병자들, 과부들, 나그네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여주신 것도 붙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보냄을 받은 종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보냄받은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